마태복음 제7장 28절과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상수훈의 말씀이 마쳐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신 말씀을 마치실 때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특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가면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제대로 반응한 면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실제로 이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태는 지금 앞부분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묶어 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신 일이 있고 지금 마태가 그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첫 번째 묶음을 마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12제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을 한국에서 가끔 가다가 민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민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놀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랬다. 이 놀랐다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무엇으로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한 방 맞은 것 같다. 우리가 뭐에 놀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는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혹시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전체 인상은 전체로 끝나고 나서 그냥 놀랬다, 이렇게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놀랬다, 계속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은 첫 번째 이제 감명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29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위에서도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그 29절에서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사용하는 그 용어 권위, 권세, 능력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다른 용어로 이제 사용하죠. 현대에 와서는. 그런데 이때는 다 한 단어로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으로, 권세가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분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권위를 가진 자와 같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봤을 때 저분은 이것을 얘기할 때 그냥 다른 것에 종속해서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와 대조하느냐 하면 저희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서기관,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여태까지 저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과 방식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태까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권세가 있는 분이 아니고 다른 권세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바보 잘한다고 하면서 바보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든지,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를 기대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권세를, 권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권위의, 권세의 그 능력이 기대에 있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본문의 의도와는 영 딴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르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아서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드러내는 그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던 분들의 그 근거, 가르침에, 그분들의 권위의 근거에서 뭐가 얘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좀 귀찮거든요. 이런 저런 얘기.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마치 자기가 처음으로 뭐를 발견한 듯이,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의도와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잘 궁구해 오던 그거 말고 이게 신선하고 좋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 본래의 가르침의 의도를 잘 알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거 그거 없이 한 방에 뭐가 딱 될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칠 때의 효과와 같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사람들이 받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받은 인상은 이분은 권세 있는 분처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어느 한 산에서, 그게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한 산에서 나지막한 산이라고 생각되어져. 아주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가르친 게 아니고 나지막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텐데 그때 그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놀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얘기한 건데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놀라고 말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놀래지도 않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놀랬다고 해서 다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어떤 권세를 지닌 분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지닌 분,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뭘 하면서 이건 동시에 하나님의 얘기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다.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얘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가르침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성질이 그분들한테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도가 글을 써서 가르치든지 입을 열어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은 암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다고 해도 자기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이 세상의 갈 길을 지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로 보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고쳐서 괜찮게 할 정도가 아니고 그 전체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야 할 정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죠?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산 상태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것.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실 일을 미리 이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삶의 상태로 이제 옮겨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듣고 놀란 사람, 놀라지도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냥 놀라기만 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삶의 상태로 바꿨다 라고 해야 이게 제대로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우리 대부분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 안 그런 사람은 오늘이라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주일날 여기 와서 맨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놀랄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놀라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놀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방식, 다음에 자기의 생활 방식을 자꾸 고쳐나가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회로 옮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을 때 처음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모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쭉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내가 언제 정말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되어졌나 알 길이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몰라요. 예?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을 몰랐지만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울의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오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셨구나.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 저 가르침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던 것과 일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아주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바뀌었는지 상당히 많은 사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몇몇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몰라요. 근데 내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매일매일 또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변해 나가는 일을 지속해 나아갈 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기서 쓴 말하고 전혀 다른 말 하나를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한국말로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말인데 되게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철학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놀라는 일로 시작한다 그렇게 해요. 거기 따오마제인이라는 말은 여기 사용되는 백성들이 놀랐더라 하는 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그런 놀람이고 이건 스스로 이제 뭘 발견하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철학자들이 세속적인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보다 더 놀라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인데 뭐 놀랄 게 뭐 있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놀라야 됩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온 거를 뭐를 고치는 걸 그거를 자꾸 찾아야 돼.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늘 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에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이만큼 됐는데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게 생각하다니.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해서 이거를 고치달라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고쳐가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한다. 예? 회개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도덕적인 것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이제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겠어요.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래서 그냥 놀라고 말면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걸 고쳐가는 일을 지속해 갈 때 그걸 회개해야 해요. 회개를 딱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회개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 회개를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를 하느냐?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 계시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는 잘못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죽기 전까지 우리는 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지금 오늘 이 사람들에게 쓴 그 용어, 이 사람들이 놀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거에 놀라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은 거에 놀라야 돼요. 그죠? 그 두 가지에 놀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려고 하고 생각만 그래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그게 이 민중들의 반응보다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요, 이 사람들이 놀란 것만큼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이전처럼 또 열심히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지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여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기독교적 모임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놀란 것보다 훨씬 더 놀래서 자기의 생각, 사고방식을 고치고 자기의 사는 방식을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The way of thinking.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고방식이 이제 고쳐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유의 체계 전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계관이 고쳐지는 거고요. 사상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사상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더 하고요.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상 그런 거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에게 큰 사상이 형성돼야 돼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것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전개되어 나갈 거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극치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1차적으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집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5장,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적 사상 체계가 있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상 체계는 다른 거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30년대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의 평생을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도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도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도사가 되려고, 예? 신선이 되려고 애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 기독교의 새벽 기도 아니에요. 예? 그러던 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예? 이분 도교 하시던 분. 그죠? 근데 복음을 접하고서는 이게 옳지 아니하다.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무슨 미련을 갖고 요거하고 기독교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정말 바울이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여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만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다른 종교에서 했던 거를 옳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너희가 그런 종교를 이렇게 해온 게 기독교로 갈 수 있는 좋은 준비가 아니었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은 거 있고 플러스 예수님의 가르침 해가지고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모든 걸 고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모든 걸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에 있다가 불교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굉장한 유학자들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서 그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1920년대, 30년대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죠?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하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 우리나라 해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 북쪽에 있는 그때 러시아,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와 연관해가지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연결시켜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에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제일 독특했던 분들이 소위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아나키스트. 그죠? 그게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되게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공산주의였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나키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이제 믿게 됐을 때 그런 사고방식하고 성경을 연결시켜서 뭘 해보겠다 이러는 사람은 가짜인 거고요.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철저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무슨 사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젊은이들의 큰 특성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일제시대 때 20대인 사람들, 예? 일본에 유학 갔던 되게 그 20대인 사람들이에요. 또 10대 말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좀 의식이 있는 젊은이, 10대 말기 20대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윤동주가 죽었을 때가 몇 살인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똑같은데 우리나라의 10대 말기 20대의 사람들은 되게 어떤가?
대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전혀 없는데 요즘은 그거를 자랑스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문제긴 하지만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음에 생활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생활방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 사람 존 듀이라고 하는 진보주의 교육학 철학자인데 이제 교육학 한 분이에요. 그분이 민주주의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서부터 1950년대서부터 열심히 듀이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교육학계를 막 줄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생활 방식이다 이런 가르침을 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매번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민주주의가 생활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삶의 방식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가 똑같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도 놀라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여태까지 공부했던 가르침, 앞으로도 이제 8장서부터 한동안은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볼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게 내가 고쳐야 할 사고방식, 어떤 때는 하나의 관념을 고칠 수도 있어요. 또는 사고방식 자체를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고쳐져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큰 사상. 예? 나는 예수 믿는 거죠. 사상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연결어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전체를 유일하게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상하고 같이 이거를 연결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사고방식, 큰 사상이 두 개인데, 두 개는 아주 이상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모더니스트, 현대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아주 이상한 관계성 가운데 있어요.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결국 현대주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 이 인간의 이성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1960년대에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소위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겉으로 볼 때는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네는 이성이 다 한다 그러고 얘네는 이성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막 또 싸우는 듯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닌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성을 얘기하는 모던주의, 현대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게 딸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도 현대라고 하는 그 사상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이제 물결 가운데 막 갈 때 우리는 그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문화는 다 그렇게 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대로 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 두 가지 예로 이제 이 세상이 그 어떤 사상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그냥 밀려서 요동해 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고쳐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사상이 완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것을 고쳐 나갈 겁니다. 그때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를 가장 성경적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해나가요. 이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 우리들. 귀찮게 뭐 그것까지 생각해요. 그거는 뛰어난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다. 당신의 사상은 뭐요? 그러면 난 사상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깨달은 근거에서 뭐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살지요. 아니면 웃고 말지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니까 그냥 살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로서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편만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해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고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사람들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였어요. 그래서 듀이가 민주주의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듀이의 생각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진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일은 못해도 예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징이 하는 그 실체라고 하는 것, 예배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삶의 실체가 있어져야 우리 예배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예배라도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게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주님, 내가 여태 못했는데 이제 예배함으로 새롭게 시작. 그럴 수는 있어요. 진짜 예배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유 방식과 삶의 방식을 고쳐서 실제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한 사람답게 사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놀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이제 8장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7장까지는 말씀이 모아져 있었어요.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이 모아질 겁니다. 13장 가면 그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행적 하나하나.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 이 행적을 하실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그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그 상상이 마구 가서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상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정말 중요시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 당시에 모였던 민중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 말씀에 놀라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고쳐나가고 삶까지 고쳐나가는 대로 나갔더라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했을 터인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주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참으로 제대로 놀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나가는 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